요한복음 19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9절까지, 참 7절까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신 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그러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하신 이 사건이 도대체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간도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군중들 속에 나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다 담당시키셨다는 이 사실이 이 시간도 가시관 쓰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담대히 말씀을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하시는 이런 일들은 모두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이거든요.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시는 이 사건조차도 누가 일으킨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그 과정이 그냥 우리 쪽에서 이해를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발생시키셨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얘기, 예수님이 가시관 쓰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거인데, 그 가시관, 예수님의 이 머리에 그 가시관을 쓰게 하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비록 우리가 여기 나타난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 인간들이 가시관을 씌운 것 같은데 실제 그 가시관을 씌운 것은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보내셨거든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관 쓰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이시키는 이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보면은 참 예수님 가시관 쓰시니까 얼마나 아플까,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휴머니즘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죄의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 때문에 지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대신 죽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그 일들을 하셔야만이 우리가 나음을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한 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를 이렇게 담당시키는 이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걸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나 예수 믿었다 이제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을 했을 것 같으면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아주 처참할 정도로 그렇게 죽이면서 우리의 죄가를 담당시키셔야 했느냐 말이죠.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죄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싫어한다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우리에게는 한참 그것이 복음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냐 말이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는 예수를 안 죽인다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죠. 천국에 누가 가느냐? 예수를 죽인 자들이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아는 자가 가는 거예요. 예수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본문 볼 것 같으면은 빌라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하잖아요. 지금 몇 절이에요? 5절인 거 보세요.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얘기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를 아무리 이 죄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냐? 세상 법정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무죄한 자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가 있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이렇게, 고소를 하느냐 말이죠. 그러면 벌써 이 시각이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죄 없다고 놓아주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아니야 죄 있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 내용이 뭐냐 9절에 나와 있어. 9절에 저 7절에 7절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이렇게 죽여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그 나와 있어요. 7절 다 같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죄목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라고 죽는 거라. 이게 비밀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셔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뭐냐? 우린 네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에 뭘 받느냐? 빌라도가 묻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죽여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이 곧 뭐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는 살려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이 논리 속에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상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곧 뭐냐? 다윗 왕권을 회복할 자로 오는 거예요. 다윗 왕권을 회복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는 뭐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서 세계 열강 속에서 부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서 어떤 국가를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 아들이 하는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껍데기로 말하면 맞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그 얘기하잖아요. 네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럼 유대인의 왕인데 왜 유대인들이 너를 지금 이렇게 고소를 하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알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세상 바깥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예수님 만왕의 왕인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렇게 고소를 당하는 것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것이고, 너희들도 나를 죽이는 것은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야. 이와 이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백성이 없어요. 예수님의 백성은 흙으로 난 자가 아니라니까. 육으로 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백성은 위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님의 백성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로부터 나게 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누가 오느냐?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와야 자기 백성들을 위로부터 나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비로소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나라가 곧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모이는 그 세계를 말하고, 이걸 여기서 성경에서는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자체는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겨지느냐? 혈과 육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나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넘어서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육으로 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 없다? 아니요. 그건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 나라는 육의 방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곧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경을 넘어서서 온 세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낳아주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지금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진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을 것 같으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죄목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인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이질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한 통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통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동방박사가 얘기를 했을 때도 뭡니까? 초림 때도 동방박사가 가가지고 헤로데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이 공표를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육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꾸 배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척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 배척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들을 낫게 하느냐? 그들을 죄 아래 빠지게 했다. 그 죄에서 건져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것을, 이 참수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 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은 율법을 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뭘 기뻐해야 하느냐? 율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걸 기뻐하는데 예수야 지금 네가 하는 것은 율법을 매 어기는 식으로 일을 하잖아. 어?
네가 이 율법을 어기는 식으로 일을 한다고 같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은 율법을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가지고서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드러내야 될 터인데 네가 하는 것은 매 율법을 어기는 식으로 하고 율법에 반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무지 우리 율법관으로 봐가지고 넌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어. 넌 이단이지. 오히려 율법을 폐하는 자지. 그렇게 죽여버렸다니까. 죽인단 말이죠. 그럼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를 만드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하려고 보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놈들이 지금 뭐냐?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려고 율법을 줬는데 이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서 무슨 노릇을 하고 있느냐? 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조차도 지금 율법에 근거를 해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율법. 그러면은 자기들이 예수를 율법에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를 죽인다 이 얘기는 자기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 율법을 지키니까 야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가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의인입니다 하고 나와야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와야 됩니까? 죄인입니다 하고 나와야 되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잖아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9절 보세요. 3장 19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보세요. 율법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예요. 아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능은 뭐 하는 것이냐? 죄를 고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준 거예요. 너 죄인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죄인이란 걸 알려주려고 줬잖아요. 그죠? 근데 죄인이라고 알려주려고 준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무슨 행세하고 있어요? 의인 행세하고 있다는 이 율법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요놈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는 죄인 아니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쓰고 있으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서 이들을 죄인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누굴 죽이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서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는 율법을 폐하는 이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근거해서 이 예수를 죽였어요. 하나님, 우리 잘했지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 하느냐? 야, 이놈아! 너희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너희들이 죄인으로 드러난 거야. 이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요놈들을 너희들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을 해야 된다니까. 이 고발, 그래, 이것을 걸어서 로마서에는 뭐라 그러냐? 시온에 거치는 반석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보냈느냐? 저 내 백성들을 넘어뜨리라고 보낸 거예요. 아멘. 왜 넘어뜨리라 그러겠어요? 이놈들이 지금 율법을 줬다니까 죄인을 깨닫기 위해서 깨달으려고 해서 율법을 줬다니까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서 뭐 하고 있다? 의인은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난 척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이스라엘하고 이방민족하고 다를 방법이 요새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이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럼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정반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켰으니까 우리는 의인이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개 같은 이방인들은 죄인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 가고 이렇게 상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목적이 잘라져 버리죠. 이해되죠? 네. 처음에 보세요. 율법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면 너희들 구원 준다. 너희들 이걸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진 것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상관이 없이 건져졌다니까. 그 애굽에서 건져진 자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죠? 그럼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다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이 없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 백성 구원됐잖아요. 부르심으로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들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을 몸에 짊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자기들이 구원됐다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에 그들을 출애굽을 할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어가서 그들을 건너면서 그 집을 내놔놓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이지만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곧 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해주고 은혜로서 너희들을 구원해주는 것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 이스라엘의 못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얘네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서 잘난 척하고 있단 말이죠. 처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에 올라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율법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킬 것 같으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가 내려가서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이거 지키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지키겠다 해서 거기서 계약을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쟤네들 지킨다고 그러던데 그래가지고서 계약 써가지고 돌판을 받아오는데 밑에서 이미 뭐 하고 있다? 죄 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처음 받아온 그 돌판을 깨뜨려버리죠. 그죠? 깨뜨려버리잖아요. 깨뜨려졌다는 게 이제 계약이 뭐가 됐다? 파기가 됐죠. 요것은 요 첫째 율법을 주어가지고 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요걸 쌍모언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쌍모언약. 됐나? 너희들 지킬 수 있나? 지킬 수 있습니다. 진짜로 내가 지키면 내가 복 주고 할게. 알았습니다. 그럼 계약을 했다니까. 그런데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게 이미 계약이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가둬지는 거예요? 죄 안에 가둬진 거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범적으로 3,000명을 죽여버린다니까. 3,000명을. 다 죽여야 되는데 3,000명은 뭐 하냐? 샘플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 속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놓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율법을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그 3,000명이 죽을 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민족 만들어가지고서 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들을 죽일 것 같으면 나를 죽이고 나가지고서 저들을 죽이라. 내 이름을 생명책에 도말 지워버리고 저들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들을 죽이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담보, 생명의 그 중재하는 그 담보를 통해가지고 이들을 살려놨다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귀속이 되느냐? 모세에게 귀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용서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서 다시 율법을 그대로 줬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요 똑같은 내용을 성막에 보관시켜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보면서 이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로워진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미 계약을 어긴 자야. 우리는 파기한 자야. 우리는 이미 죽어야 되는 자인데 죽어야 될 자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누구 안에서 살고 있다? 모세 중보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의 그 죽음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율법을 지킨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잘난 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원래 율법은 이렇게 준 것이 아닌데 잘난 척하고 있어. 너희들은 못났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잘난 척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율법을 가지고서 이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투입됐냐? 예수님이 투입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투입됐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지키는 그 율법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관을 가지고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하는 것이 틀렸지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인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그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인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들과 반목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도록 꼭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서 빌라도 법정이 되어가지고서 가시관을 만들어가지고서 예수님 씌워버리잖아요. 그죠? 가시로 관을 만들어가 씌워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로 관을 만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관이라는 것은 누가 쓰느냐? 왕이 쓰는 관이라. 왕이 쓰는 왕관이라니까, 왕관. 근데 예수님께서 써야 될 그 왕관은 가시관이에요? 면류관이에요? 원래 써야 될 게 면류관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 지금 무슨 관을 씌워요? 면류관을 씌우는 것이 아니고 가시관을 씌우잖아요. 그죠? 그럼 요 가시관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게 됐느냐면은 가시의 출처를 알면 돼요. 가시의 출처를. 요 가시의 출처를 알려면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땅을 뭐 해버려요? 저주해버리죠. 그러고 나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땅을 저주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가시와 엉겅기가 생겨나버리죠. 그렇죠? 그런 자 보세요. 이 가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안 했으면 없을 거예요. 주지 않을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났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에요. 요걸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가시 역시도 범법함으로 인하여서 뭐 해진 것이다? 더해진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가시를 볼 때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우리가 범죄했지.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가시가 생겼구나. 이 가시를 볼 때마다 그 가시를 개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야. 이걸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자 보세요.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너는 내 명령을 어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시키는 일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후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율법을 줘가지고 뭘 하느냐? 너희들은 범법한 자야.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줘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죄를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율법 지킨 걸 가지고 예수를 고소를 하니까 하나님은 역으로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죄인 되는 일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 뭐를 씌워요? 가시관을 씌워버리죠. 그죠? 여기에는 물론 군병들이 씌웠는데 그 군병들은 누구를 대신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씌운 거랑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자기 백성들이 예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가시관은 무엇의 상징이다? 죄의 산물이잖아요. 그죠? 죄의 산물이죠. 그럼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운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것은 유대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백성들이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씌우는 것은 예수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이 뜻이에요. 아멘?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몇 절을 보냐면은 6절,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봅시다. 6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는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죠?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럼 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지금 얘기를 하는 거 6절이 그러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끝절에 6절 하반절 끝절을 한번 보세요. 끝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누구에게 지금 담당을 시키느냐? 예수에게로 담당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의 산물로 나타난 그 가시를 가지고서 관을 만들어 가지고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는 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움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되느냐?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요 일을 지금 이사야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요 유대인들의 죄를 예수에게 대신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가시 관은 누가 쓰느냐? 왕이 쓴다 그랬어요.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왕이라는 제도는 뭐냐? 백성을 대신하는 자예요. 대표하는 자예요. 대표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금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시관 쓰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 보세요. 참 재밌잖아요. 가시가 왜 생겼다? 범죄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가시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뭐를 봐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아멘? 그럼 그것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시가 생겼는데 그것을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줬다? 율법을 줬단 말이죠. 율법을. 아멘? 그게 율법은 가시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죄인인데 이거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놈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죄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죄가 드러나도록 일을 벌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율법적인 행동들을 참 하는 거예요. 반율법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게 반율법적인 행동을 하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근거해가지고서 누구를 죽였다? 예수를 죽인 거예요. 아멘? 요렇게 예수를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를 죽여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봐라 이놈아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내 아들을 죽였다는 죄인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아멘? 누가 죽였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오히려 뭐로 드러내버렸어요? 죄로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죄로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가시관 씌우는 모습을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관을 쓰고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뭐를 짊어지고 가느냐? 그들의 죄를 지금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가시관 씌우는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에게 가시관을 씌우도록 일을 벌리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아멘? 그들이 죄 아래 가두어져야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그들에게 은혜와 용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용서받고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은혜로 갖고 용서받음으로 가는데, 용서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잘못된 일을 해야 되죠. 아멘? 잘못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못된 일로 빠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를 가지고 있어? 율법을 가지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나서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를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예수를 죽였어. 너희들이 율법 가지고 예수 죽였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를 고발하게 준 것인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일을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죽임으로써, 율법을 근거로 해가 예수를 죽임으로써 그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죄인으로 드러나 버렸다니까. 이해되죠? 그러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에게 율법 역할을 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유대인과 같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 말씀 지키기에 급급하다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면 이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잠깐 우리가 지키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하는 얘기야. 너희들 내 말씀 못 지켜. 너희들 내 말씀대로 순종이 안 돼. 이걸 알려주기 위해 하는데 우린 자꾸 이걸 순종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역으로 뭐 하느냐? 죄인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는 일들을 하게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끄집어낸다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서. 이 말이 좀 어렵다 참.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감추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죄들은 우리에게는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달콤한 모습으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는 마치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그것을 지키려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지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구약은 우리의 껍데기에서 나타나는 죄를 죄로 규정을 했는데, 신약은 뭐냐? 우리 안에서부터 발생되는 이 죄를 죄로 규정을 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그 어떤 인간도 죄 아닌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 음란과 부정과 사욕,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로 규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요렇게만 구약의 율법식으로 줬을 것 같으면 우린 여전히 또 뭐 하냐? 나 도둑질 안 했거든요. 나 간음 안 했거든요. 나 살인 안 했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냐? 네 속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한 것이고, 음욕이 있으면 간음한 것이고, 탐심이 있으면 도둑질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음욕이니 탐심이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제어가 된다 안 된다? 이건 본능 속에 오는 거예요. 본능 속에. 그러니까 보세요. 본능 속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옛사람은 살인이라고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미움 있으면 벌써 뭐이다? 살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희들이 실제 여자와 통관해야 간음을 생각했는데, 네 마음속에 음욕이 있으면 그것이 곧 뭐이다?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남의 걸 도둑질 해야 되는데 한 것인데, 네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네가 뭐 했다? 도둑질 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했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대로 여전히 나 죄인 아니에요. 나 도둑질 안 했고, 나 간음 안 했고, 나 살인 안 했으니까 나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산상보리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는 못 지키는데.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 보세요. 신약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다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과 정욕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억제가 안 되는, 내가 이걸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본능적으로 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오는 이 죄는 우리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일어난 이 죄를 죄로 드러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누굴 바라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았을 때 비로소 뭐냐, 내가 안 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을 시키셨구나.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그냥 세상적인 입장에서 그런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이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가시관을 씌우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유대인들이 가시관 씌웠다. 아니, 지금 우리가 씌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있다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시관을 씌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 예수에게 가시관을 씌워야 돼, 이놈아. 아멘? 그럼 예수에게 가시관을 씌우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예수의 가시관 씌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죄가를 드러내는 일들을 한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가 드러난 사람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이 뭐로 다가오느냐?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볼 때마다 주여,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내가 담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신 담당시키셨네요. 아멘? 여보세요. 죄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갚느냐? 예수님이 대신 갚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에게 종속된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속된 관계로. 아멘? 요걸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네 독자적으로 살지 말고 너는 너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너를 살게 하는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럼 그 예수는 누가 믿느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믿잖아요. 그럼 나로 죄인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뭘로 죄인 되게 만들어요?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뭘 줬냐? 말씀을 준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졌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백성들이 그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12제자예요. 12제자. 그 12제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예요. 새로운 이스라엘로 나타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지고서 그 12제자에게 뭐를 보내느냐? 성령을 보내줬단 말이죠. 그럼 12제자들은 이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관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관과 다른 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죄관을.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적 죄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그건 뭐가 있냐? 새로운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신약의 성경이라니까. 신약의 성경. 아멘? 그래서 신약의 성경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을 지적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죄들을 지적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의 이 모든 서신서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미움이나 정욕이나 아픈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신약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 말씀이 율법이 돼가지고 우리를 찌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입니다. 이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은 다른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껍데기를 죄로 드러나는 일을 했는데 신약의 율법은 뭐냐? 신약의 율법이 신약의 서신서예요. 신약의 서신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 앞에서 낱낱이 발가벗기 전에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서 뭐를 고발한다 그래요? 우리의
심령골수를 뭐 한다 그래요? 찔러 쪼갠다 그러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만든다 그러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뭐 한다?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조차도 죄라는 것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말하지 못할 정도로 유구무원의 자리로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거기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거. 그게 히브리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발가벗겨 가지고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한다 그래요. 담대히 나가게 한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죄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도록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그들을 죄인 만드시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몽땅 예수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만들어 가지고서 가시관을 씌워 가지고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어떤 왕이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 맞지요?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유대인은 어떤 왕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 자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서 지적을 할 때 그 속에서 어찌할꼬 통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곧 뭐냐?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하여금 가시관을 씌워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뭐냐? 우리의 죄를 당신이 모든 짊어지고 가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로 하니까 비로소 그것이 뭐냐? 실체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통해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공감하는 자들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공감하는 자들이.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시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씌우는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전체적인 일을 누가 연출한다? 하나님 하신 것이죠. 하나님 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두고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도 자기 백성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버리고, 빌라도는 자기 백성 아닌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다고 만드는 거예요. 빌라도가 지옥 간 것은 왜 지옥 갔느냐?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간 거예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들은 왜 천국 가느냐?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와 은혜로서 구원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죄 안에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두는 일을. 죄 안에 가둬놓고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를 죽였다는 걸 고지를 해주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들이 아니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맞아, 내가 예수를 죽였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덮쳐가지고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예수를 죽인 이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신약의 성도라니까.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라. 영적 이스라엘. 아멘? 지금 그들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니까. 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과 이 빌라도를 두 가지로 이 구조를 딱 보였는데, 빌라도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로 드러났는데, 빌라도는 뭐냐? 죄 없다고 자기는 해버린단 말이죠.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 있다고 해서 할 것 같으면 빌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빌라도는 뭐냐?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와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께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와 상관 있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끝까지 죽이는 쪽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죄 아래 가두는 그 일들을 계속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도 뭔가 모르게 집단 체면에 빠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 몰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뭐 하느냐? 죽이는 쪽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딱 죽여놔놓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바로 너들 죄인이잖아. 너들 죄인이잖아. 그럼 이렇게 도련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이 죄인들이 자각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자리로 나간다니, 그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의롭다고 하는 그놈들을 하나님께서 죄인 만드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누구 투입시키냐? 하나님의 아들을 투입시켜가지고서 그들을 기어코 죄인 만들어가지고서 용서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창세전 언약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죄 아래 가둬지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백성이 죄인인데 아니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죄인 되는 자리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죄인 만들어 놔놓고 뭐 하느냐. 봐라 이러면 너희들 죄인이잖아. 고발해가지고서. 고발된 그들은 뭐 하냐. 어찌할꼬 통해 자복이 일어나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용서하심으로 살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벌리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발가벗겨져야 돼요. 응? 우리의 겉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이 발가벗겨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자들이, 이런 것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냐. 자기의 어떠한 삶과 상관이 없이 늘 뭐냐. 주님의 그 죽으심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하냐. 예수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게 신앙생활.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죄의 산물로 나타난 그 가시로 가서 간을 만들어 가지고서 예수의 머리에 씻기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고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관을 쓰고서 뭐 하냐. 유대인들의 모든 죄를 안고서 십자가에 죽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약의 뭐냐면 유월절 양으로 나타나서 유월절 양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래가는 이 과정을 쭉 볼 것 같으면은 빈틈없이 이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어코 자기 백성을 뭐하냐. 죄의 자리를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너 이런 죄인이야. 왜? 죄인이래야 예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죄인 만드는 일을 한다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이 죄는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 이건 억제가 안 돼. 내가 제어할 수 없어. 그럼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주여 내가 이 일을 하나 안 하나 나는 뭐이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범죄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아멘? 나도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잠재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타난 것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가 나오면 안 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모습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시라고.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나에게는 의라고 요만큼도 없고 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뭐냐. 죄밖에 없네요. 죄밖에 없네요. 지금은 단지 이렇게 드러나서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나는 여전히 죄의 씨앗을 내가 이 속에 품고 살고 있는 악한 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는 표피적으로 생각해가지고서 나 이런 죄 안 했고 저런 죄 안 했으니까 나 죄인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서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네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약한 죄악들을 다 열거시킬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우리는 뭐냐. 항복할 수밖에 없다니까. 맞습니다. 내가 이런 자였는데 내가 이런 죄의 근원을 품고 살면서 아닌 척 내가 지금 외식하고 있었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늘 하나님 앞에 긍휼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탕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구나. 예수의 죽으심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시관 쓰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저 예수의 가시관은 내가 씌워줬어. 내가 씌워진 그 가시관이야. 내가 써야 될 그 가시관을 예수님이 대신 쓰고 계신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에게 대신 담당을 시키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가시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나? 여기에서 상하고 통해하는 신령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 죽으셨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것이 곧 뭐냐? 복음이 돼버리잖아요. 아멘? 그렇게 남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될 때는 뭐냐. 나는 늘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 예수에게 가시관을 씌운 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여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하심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용서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그 일인데 그 창세전에 계획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차질 없이 잘 이렇게 진행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써야 될 그 가시관을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에게 씌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가시관 쓰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내 죄가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긍휼의 자리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